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델타 그 변이 때문에 확실히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약간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제 아내와 함께 또 송영선 자매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윤유목 형제님 그리고 우리 조한진 형제님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힘차게 찬송을 들려주신 강성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코로나 이제 1년 6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센 놈이 나오긴 했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센 믿음으로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은 오기는 아니지만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해지는 더 믿음으로 더 강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DNA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설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각자 얼마 동안 이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은 삶을 좀 어떻게 살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 책씩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거리며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린도 후서의 첫 장부터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리고 온갖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그 올라온 온갖 환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환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남은 삶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정말 과거에도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계속 이 어려움은 결국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져주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11장까지에 남아있는 중요 구절 가운데 교리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점에서 실천적 관점에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 구절들을 좀 간추려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인생은 정말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인생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는 절대로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은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큰 아파트가 붕괴돼서 한 160명 정도가 사망했거나 사망된 것으로 추측하지 않습니까? 정말 별 희한한 안타까운 소식이 다 있습니다. 백신 맞으러 갔다가 오히려 정말 맞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뉴스 보니까 59년 동안 함께 살았던 노부부가 손잡고 침대에서 또 죽은 채로 발견된 이야기도 있고 너무 사랑하는 근육스트로피 아들을 정말 돌보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는 그 슬픔도 나오고 진짜 기구한 사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바로 그 장소 플로리다에서 작년 7월 달에 거기서 전 세계 크리스찬 모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플로리다주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왜 막으셨는지 아마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주 세밀한 영역에서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편 121편 오늘 찬송가 가사도 나왔지만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오든 나가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시편 120편은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네가 나가던 들어오던,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믿는 자들과 함께할 거라는 약속인 것이죠. 저는 그 건물을 생각해 보면 3년 전부터 경고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 기관이 정말 그거를 분석해서 옥상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물이 누수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약화되고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 100억 원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무시했죠.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는 아주 건물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Very good shape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한편은 위로의 책이요, 또 한편은 경고의 책입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우리가 어떤 치료할 대가를 치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또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때로는 경고를 해주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시하면 언젠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이 모든 지혜를 다 받아들여서, 위로의 지혜 또 경고의 지혜를 다 받아들여서 좀 하나님의 이 완벽한 보호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새로운 인생 첫 번째 포인트 뉴 라이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느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들어온 카운셀링 그룹을 보니까 라이프 코칭 그룹을 보니까 제목이 뉴 라이프더라. 프로그램 이름이 뉴 라이프더라고요. 성경은 이 뉴 라이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어떻게 인간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냐면 이렇게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6장 3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세례받고 제일 좋아하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지,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항상 그 구절을 외우면서 내 삶의 정체성을 분명했습니다. 맞아, 난 세례받을 때 죽었지. 난 죄와 함께 다 죽었어. 내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있는 거라고. 나는 이 새 생명, 새 인생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강력한 삶의 동기가 되었고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 새 인생을 헌인생처럼 다시 살지 말고 계속 새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 그 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아서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현재의 은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또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소망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거거든요. 그리고 닥쳐 있는 모든 환난조차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인내심을 만들어내고 진짜 참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그 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물이 포도주도 될 수 있고 쓴 물이 단물도 되고, 믿음이 있다면 환난을 훌륭한 인격으로 바꿀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포도주가 그냥 물로 바뀌는 것이요, 우리의 인격은 다시 고통 속으로 빠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죽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이신 칭의의 그런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 생명으로 계속 살게 해주는 힘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야, 내가 세례받을 때 죽었지. 그래, 난 죽었어. 근데 내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부활했지. 근데 부활한 목적? 새로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지. 야, 저는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논리성이 굉장히 명쾌했고 강력한 그 삶의 그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영크리스찬 아주 분명한 삶,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너무 힘차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연장선 속에 우리가 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삶의 목적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바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진짜 네가 세례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첫째, 네 자신을 바치라고. 어떤 각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께 네 자신을 먼저 바치고, 두 번째, 너의 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라고. 야, 얼마나 강력합니까? 로마서 6장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동기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제가 요약을 해보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 옛날에는 불순종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순종의 종으로, 옛날에 그 죄를 짓는 불의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의의 종으로,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새 인생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옛날에 죄의 결과는 죄의 종, 불의의 종, 그리고 불순종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면 점점 죄의 열매를 맺어가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올바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요,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영크리스찬 얼마나 기쁘고 삶이 분명했는지, 정말 항상 가장 강력한 그 우리 흥분제는 마약이나 술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면 사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흥분 상태로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포인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 자,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새 인생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세례 받았지만 우리 육신도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의 이 말씀의 기능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발췌해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내 행동을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죄 가운데. 그래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나의 죄를 알게 되었다고.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두 번째,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지만 계명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 속에 드러나지 않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죄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13절,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이 분명하면 죄도 분명해집니다.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인식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올바로 사는지 틀리게 사는지, 이게 죄된 삶인지 의로운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도, 뜻, 그리고 우리 삶을 말씀에 많은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상담학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죄로 가려는 것인지 정말 의롭게 가려는 건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세요. 자,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로마서 7장 연장선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인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자, 세례를 받았어요. 자,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에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은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또 다른 법은 뭐예요? 결국은 죄의 법이고 육신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통탄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 그리고 마음의 법을 강화시켜 주죠. 그리고 육체의 법, 죄의 법을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말씀 양이 부족해지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의 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법이 약화되고 육체의 법이 강화되는 것이죠. 마음의 법이 약하게 되고 죄의 법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란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사람의 마음의 법이 겉사람의 육신의 법과 죄의 법을 누를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4절. 자, 로마서 8장 4절. 8장 넘어갑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자, 저는 말씀이 사라졌는데, 자, 우리가 제자의 새로운 생명은 무엇이냐?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마음의 법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야 돼.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동은 둘째치고 우리 생각이 이미 육신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에 따른 사람은 생각이 사고의 방향이나 방식이 벌써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할 테니까, 또 성령에 속한 생각은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 생명과 평화를 열매로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생각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귀도 우리 생각에서부터 역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할 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생각에서 두 번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세 번째 그 생각에 그가 직접 들어가 버려서 행동에 옮겨버리게 한 것이죠. 때가 되면 먼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부정 생각을 주고, 때가 되면 그냥 마귀가 들어가 버려서 행동하게 옮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우리의 정신줄, 우리의 영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성경을 수시로 읽고 생각하고,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또 할 수 있으면 많이 읽고, 또 깊이도 읽어보고.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아침에 몇 글자 보고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에다가 중요한 구절들,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한 수백 개 저장을 해서 정말 틈만 나면 그 구절을 보면서 뭐 시간 나면 그 구절을 보면서 계속 내 마음을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가벼운 말씀 절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형제들과 큐티를 나누면서 저는 제 큐티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성경 공부를 따로 합니다. 저는 성경을 네 가지 차원에서 항상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는 그냥 가벼운 내가 하나님과 직관적인 큐티, 또 하나는 그냥 많이 있는 통독, 하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하는 성경, 네 번째는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따로 성경을 연구해서 하지만 저의 큐티, 제가 다독으로 많이 읽는 성경, 또 어떤 주제적으로 읽는 성경 다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풍성하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제 큐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형제들과 함께 공부한 결과도 아니고 연구한 연구물도 아니고 그냥 소금의 우정을 나누기 위하여 짧게 정리해서 그냥 형제들과 함께 나눕니다. 좋은 건 뭐냐면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깨달은 것을 저에게 전해줬을 때 저는 그거에 반응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제 삶에 실천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박찬희 형제도 자기 큐티를 나누면 그렇구나, 이 형제가 이걸 깨달았구나. 누가 금을 캐든지 간에 똑같은 금인 거거든요. 내가 캐든 누가 캐든지 간에 금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형제들이 나누는 큐티, 그냥 좋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건 이 말씀이다. 그럼 난 그 말씀을 다시 내가 묵상하면서 짧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벌써 내가 한 형제의 말씀을 내가 또 받게 되죠. 또 한 형제가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배웠구나. 내가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큐티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응하고, 형제들이 또 올린 큐티를 내가 또 반응하면서 아침에 1시간 정도는, 한 2시간 정도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시간으로 그 2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그런 걸 나누게 되고 또 반응하고, 내 설교에 반응한 것을 또 반응하고, 그럼 많은 형제들과 함께 그걸 주고받다 보면 벌써 아침 1-2시간에 그냥 영적으로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고. 생각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에서 지면 지는 것이죠.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잡으려고 그러고, 아침부터 성령님도 아침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벌써 이 생각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자, 10장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11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자, 믿는 사람만이 부를 거예요, 어려울 때. 근데 그들에게
약속된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믿어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절대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풍성한 의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랬거든요. 결국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으로.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아침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전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나 혼자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큰 금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하고 그다음에 5장 17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는지 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일선을 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하지만 그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죄의 법과 그리고 이 육체의 법에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이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에 나와 있지만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라질 걸 우리가 못들어 믿고 바라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서 5장 7절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실수로 오타를 쳤는데 보이는 것하고 원화 표시가 되네요. 원화 표시가 되어 있네요. 눈에 보이는 것 돈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보이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저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보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믿음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봤던 것, 믿음으로 본 것, 믿음으로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다면 보고 싶은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냥 보이는 상황에, 보이는 고난에, 보이는 결핍에 압도당하면 거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할 기쁜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래에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의 상황에 압도되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겠죠. 자, 로마서 1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정말 정통 나무는 유대인이고 그 정통 나무가 잘려져서 그 잘려진 곳에 들서 자라는 정말 짝퉁 이 감람나무가 접붙여져 있는 것이 정말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잘 보세요.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유대인들이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졌다고. 그대 너희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와, 믿음 때문에 어떤 민족은 구원에서 잘려가지고 그냥 던져졌고, 저 들에서 자라는 저 쓸모없는 뽕나무들은, 저 감람나무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뿔에 딱 붙여가지고 놀라운 나무가 되었고.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의 경고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었다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감람나무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붙었던 그 자리에 딱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들이 경고 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한 방에 간다고. 너희도 믿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 나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지속성, 믿음의 견고한 지속성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거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참 감람나무도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다면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잘려나간다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올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올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 믿음이 자라기 정말 좋은 토양은 궁핍이요 가난이요 결핍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믿음 외에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이 간절해지고 정말 새벽기도 밤에도 뛰쳐나가고 말씀 붙잡고 진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그런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삶이 안정이 되면 그런 절박함이 사라지면 더군다나 자신의 절박함도 사라지고 남들의 고통을 보는 남들 구원하고자 하는 절박함도 사라지게 되면 믿음의 자리에 계산이 들어오죠. 계산이 믿음의 자리 대신에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주는 이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의 두 분명한 성격이거든요. 인자하심과 준원하심.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에게는 믿음을 버린 자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면 하나님은 인자하게 대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잘리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강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절함이 있고 엄격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너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거라고, 인자하게. 하지만 네가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엄하게 대하실 거라고.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잘라버릴 거라고. 굉장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믿음을 버린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엄정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안주하지 말고 그 복을 갖고 계속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음을 갖고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야, 복을 주었구나. 야, 그러면 계속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자.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너무 억울하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20년, 30년 동안 신실한 마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 생각하면 그것을 원망할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내를 통해 단련시키셔서 더 많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에게, 그 인내심에
충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악인이라면 그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믿는 자녀에게 그 고난인 바로 그에게 허락된 고난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그의 인내심을 더 강화시켜서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쓰시기 위한 어려운 시간임을 꼭 기억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인내심을 키우고 더 큰 믿음을 키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23절,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습니다. 믿었다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붙임을 받아서. 근데 시간이 교만해져서 믿음을 버렸어요. 다 잘렸어. 근데 또 시간이 나서 고난을 통하여 또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 눈에는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붙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다시 붙일 수도 있다고. 유대인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난 오래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라면 다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는 뜻이잖아요. 이 설교를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분이 듣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로운 특권과 선물을, 고마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의 선택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를 다시 회개시켜 그들을 다시 맞아들이고 다시 그 고마운 선물들을 다시 베풀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르실 것이고 다시 회개시키실 거고, 그리고 다시 놀라운 선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에 가질 것을 믿습니다. 저도 믿음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탕자처럼 살다가 30살의 나이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엘리야도 너무 실망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 놀라운 예언자가 광야로 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 죽기를 바라던 그러한 심정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넘어질 때가, 실망할 때가 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마운 선물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놀라운 삶으로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도 우리를 어려운 순간 건져주셨지만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만 가능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코로나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